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2일차 청소년부 수련회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눈이 오는 날에 주여 저희를 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할 감이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임재에 주님 저희가 또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주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저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저희가 다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님 회복을 원하고 예배 드릴 때 나의 심령이 또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 드릴 때 주님 저희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그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작은 은혜라도 주니 이 시간 임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성경책 준비하셨을 줄 알고 또 성경책 함께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하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비록 1박 2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주님 이렇게 모여 또 즐겁게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속으로 들어오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2일차를 맞이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쓴 이 편지를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 깨달아 알게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오후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또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다투는 일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때 사용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4에서 22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위쪽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신자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 그 위험성을 알립니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성찬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성찬을 하는 것을 보는 유익을 누렸을 텐데, 여러분, 성찬은 무엇일까요? 성찬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신자는 성찬에 참여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어갑니다. 특별히 성찬 때 신자는 한 떡을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17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떡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어저께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됨을 누립니다. 이 원리를 배경으로 바울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일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이방신과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또 다른 몸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10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1계명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넘어가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요, 또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나도 싫어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을 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상 숭배에서 사용된 음식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시장으로 유통되었습니다.
특히나 유통된 음식은 대부분 고기였는데 사람들은 시장에서 우상 숭배에서 사용되고 남은 고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신자들도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그 고기를 살 수 있었겠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 양심을 언급합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의 양심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입니다. 첫 번째로 25절에 보면 바울은 내 양심을 위해서는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우상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자체는 사실 중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이 음식을 먹을 것을 금했던 것은 그 먹는 자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에 바울은 시장에서 구매한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굳이 출처가 어디인지, 이것이 옆 동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에서 사용됐던 음식인지 그런 출처를 묻지 않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가 우리를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은 그 초대에 응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신자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우상 숭배 때 사용된 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의 출처를 묻지 말고 신자를 초대한 자의 마음을 헤아려 그냥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신자가 명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 사용된 음식인데? 라고 말하면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이 음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이라는 것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대방에게 또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14절에서 22절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그 먹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사실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때 사용한 음식을 알고도 먹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다면 불신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상 숭배 때 그렇게 사용된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된다고 참여하지도 않더니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고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웃의 양심을 위하여 바울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30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들었듯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주께서 주신 이 음식 또한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가 하는 이 감사의 행동이 비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괜찮다고 이 우상에 사용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양심, 나의 생각보다 남의 양심, 다른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참 자유일까요?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물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이웃이 또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참 좋을까라는 참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신자도 화가 나면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욕을 한다고 해서 제 신앙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욕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 그 모습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또 여러분, 제가 날마다 지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약속을 잡으면 꼭 5분씩 늦는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신용할 수 있을까요? 또 이걸 준비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어제 실수로 성경책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 소리 했는데, 그렇게 목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또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을 전해도 여러분, 제 행실이 올바르지 않다면 과연 여러분이 제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유익, 편안함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행동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실 우상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먹을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뭐 이 정도는 어때?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어때? 라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이 정도 비속어 쓰는 건 좀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편지는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어제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은 나보다 남을 위하여 사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울은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이웃을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이 구원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이웃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믿기에 교회를 다니더니 저렇게 선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믿고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생기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동은 이웃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단절을 겪으시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께서 그 단절을 우리를 위하여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참된 자유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행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며 방탕한 삶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여러분이 운전을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가거나 부모님이 운전하는 것을 볼 때 교통 규칙이 있습니다. 신호등, 차선을 지키며 운전해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가운데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운전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과연 제대로 운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규칙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땅히 그 삶의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또한 바르게 또 안전한 가운데에 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듯이 사람들도 모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의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 불리나요? 개독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개독교라는 것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분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롱되고 있습니다. 왜 희롱되고 있나요? 바로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롱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기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 일은 매우 재미없고 지루하며 시간 낭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개의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저희가 주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희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강변교회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주께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살펴봤듯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은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누리며 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받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강변교회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셔서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저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에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사모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직 영광만을 받도록 주님 언제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함께 옆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여러분 주위에는 그 모두가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인가요? 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나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수였던 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를 만나고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여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여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고 주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희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민하는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 고민을 또한 주께 맡기며 또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너무나도 바쁜 생활을 살아갔지만 주님 그때에도 주님을 붙잡는 그 연습을 하며 살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저희의 생각이 아닌 주의 생각만이 주님의 그 뜻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건대 주여 하루속히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의 말씀을 바로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이때에 주님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가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주님 이런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주님 다시 만나 한 교회에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고민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맡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또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주듯이 우리의 주께서도 그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달라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께 여러분의 고민 또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서 배워 주시옵고 저희 청소년과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를 배우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가 오직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며 나아옵니다. 각자의 기도가 제목이 있을 줄 알고 각자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모든 고민을 주여 들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떠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주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저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와 대화하는 자, 주께 맡기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저희 한 명 한 명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여 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롭게 행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땅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야 함을 저희가 또한 압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바를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배워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저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며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한 저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 그 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고난에서도 주님을 찾아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직 유튜브 안 나갔겠죠? 네, 안 나갔을 줄 알고 저희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연의 일단 집회는 마무리됐고요. 우리가 한 번 더 줌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네, 줌으로 모이고자 하니까 줌 링크를 저희가 40분 전까지 올릴 테니까요. 40분, 45분까지 올릴 테니까 다 같이 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줌으로 뵙겠습니다.